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옛날 신앙의 선조들, 다시 말하면 순교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밖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죽이고 결국 순교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은 교회 밖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인데, 교회 안에 여러분 조직입니까? 제도입니까? 아니면 전통입니까? 무슨 헌법입니까? 그게 다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교회 안에서의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보면 그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교회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로마 교회도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먹는 문제 갖고 싸웠습니다. 먹는 문제 갖고 다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날 잡는 거 가지고 다퉜어요. 문제가 그겁니다. 나를 어느 날로 잡느냐? 내일 우리 문화교실 어른들이 내일 주양기 산악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루 나들이를 나가십니다. 저 서해안에 나들이를 나가는데 누가 날 잡았느냐? 제가 잡았어요. 근데 걱정한 게 뭐냐? 여러분 예보에 내일 비 옵니다. 그냥 70%, 80%가 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은 제가 잡아놓고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지 장로님하고 상의하니까 장로님 말씀은 저녁 6시가 돼야 비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날 잡은 걸 가지고 누가 잡았느냐, 왜 잡았느냐, 왜 그렇게 잡았느냐, 왜 월요일 날 잡았느냐, 화요일 날 잡지. 그게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걸 가지고 문제가 시끄러웠어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기를 안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고기도 먹고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고. 그러니까 왜 고기를 먹느냐, 왜 채소만 먹느냐, 먹는 거 가지고 서로 싸웠다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보면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오늘 로마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기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1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는 것 갖고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먹는 것 갖고 다투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면서 반찬이 왜 이러냐, 반찬이 왜 이렇게 많냐, 짜냐, 싱겁냐,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게 그겁니다. 많이 먹네, 덜 먹네, 고기를 먹네, 채소를 먹네, 그게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로우냐, 어떻게 하면 더 기쁘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4장 10절 말씀해 보면 또 오늘 제목과 같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교회 안에서 다투는 모든 문제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위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교회 위에 섭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지 말라. 이 날이 좋네 저 날이 좋네. 여러분 이사 가는 날도 좋은 날 나쁜 날 찾아갖고 이사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편리한 날 이사하면 돼요. 날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쟁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맞았느냐 누가 틀렸느냐 그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안다 얘기예요. 그걸 갖고 다투지 말라.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잡아도 저렇게 잡아도 다 주를 위한 거예요. 교회 대문을 동쪽으로 내느냐 서쪽으로 내느냐 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편리하냐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의견이 나와도 다 주를 위해서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화평도 깨트리고 기쁨도 깨트리고 다 깨트리면 이건 교회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의 교회 생활, 교회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 문제를 여기 로마서 14장 15장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읽고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른 것,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이거 다 해결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서로 비판하지 말랍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다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일 뿐이다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 그게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웃집에서 제사상에 올려놨던 음식 갖다 주면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웃집에서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 가져오기만 하면 먹으면 반드시 배탈 납니다. 그래서 못 먹어요. 뭐 차이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만졌습니까? 귀신이 먹고 갔습니까? 성경에는 어떠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채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곡식 이것들로 만들었으니 감사하며 먹으라.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상처를 입을 것 같으면 먹지 말라.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배 안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배 아픈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 싸울 필요가 없다. 그건 믿음의 차이일 뿐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1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믿음이 큰 자는 큰 대로 받으셨고 믿음이 적은 자는 적은 자대로 받으셨고 하나님이 수용하신다. 교회에서요 목회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목사도 모든 성도들이 다 예쁘지가 않아요. 미운 사람도 있어요. 가끔입니다. 가끔. 네. 솔직히 말해서 아유 속상하게 하고 미웃고 한 사람. 그런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터득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나는 미워도 하나님은 예쁘게 본다. 나는 미워도 하나님은 쓰신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일을 못 시켜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 시킨다. 그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만 맞게 나만 좋게 생각하면 속상하고 미웁고 일도 안 시키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는데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냐.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하나님이 받으셨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대로 하나님이 받으셨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도 옳고 이 사람도 옳고 하나님은 그 사람도 좋아하고 이 사람도 좋아하고 그러니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문제되는 신앙의 문제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자기 주장일 뿐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웃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낙심하게 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게 하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도록 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도록. 그런데 나는 잘났다고,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름답지 못한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공의롭고 나는 정의롭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름답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이웃 성도들 낙심하게 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서로 평화하고 서로 기쁨이 되고 서로 의롭게 되는 이러한 삶을 교회 안에서 살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15장 2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서로 덕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는 게 뭘까?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웃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웃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러면 덕을 끼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번 주에 아동부 성경학교 다 숲속교회에서 잘 마쳤어요. 제가 하루씩 방문했어요.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요. 우리 박은규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박은규 목사님 입이 닳도록 나가게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식당에서 밥하시는 권사님들 좀 칭찬해 주세요. 자기가 볼 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거든요. 정말 이렇게 잘하는 성도들 처음 봤대. 선생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또 부엌 시설도 뭐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지만은 그 부엌에서 땀을 흘리면서 말해요.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면 제가 갈 때마다 저한테 앉혀놓고 가서 꼭 칭찬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작심을 하고 오늘은 설교 시간에 내가 칭찬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하여튼 가셔서 식사하시는 분들 누군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갔을 때 눈에 띈 분만 나는 아니까. 그런데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 보시는 목사님, 보시는 사모님이 볼 때 참 잘한다. 그게 덕이에요. 덕을 끼쳤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니까 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박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것이 애들을 이렇게 잘 먹이는데 처음 봤대. 이렇게 잘 먹이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먹는 건 보통이다고, 보통. 얼마나 잘 먹는지 말이야. 애들도 얼마나 잘 먹는지 잘해주는지 말이야. 나는 이렇게 서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덕이고 덕을 끼친 거예요. 덕스럽게 한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15장 5절 말씀, 이제 15장까지 있습니다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본받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덕스러운 게 뭐냐? 예수님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덕이에요. 그리고 15장 6절 9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은 아니에요. 그건 덕스럽게 한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게 덕스러운 일들이란 얘기예요.
오늘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조직이나 제도나 전통이나 헌법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인데,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말씀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마음 상처 주지 말라, 그리고 덕을 세우라. 그러면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결론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다.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서로 심판해버리고 비판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면 이것은 바른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는 거지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으면 된다 하는 이러한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성도들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며 아름다운 교회 생활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로마 교회